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같이 찬양함 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세상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담으러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예배 드리십시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경건하게 일어서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앞에 고백하시면서 온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온 나의 마음을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날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사랑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하늘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주신 엘리오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고 국내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폐 및 약한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현대 의학과 기술로도 치료제와 백신이 초기에 개발되고 대량 생산한 것이 곤란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안악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건만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의 이정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표징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세상 정치, 경제와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오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익숙한 것과 과거에 행했던 습관들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말씀으로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도사와 교사들을 축복하시오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사탄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종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역을 수행함으로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종교의 모든 성도는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곤란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당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유월절의 은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차량 주차, 환경보호 등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하늘정원 공동체는 교회 주변 가정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부일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뤄주시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선포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또 마스크를 써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한 평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옥한 땅,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이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꼭 뭐 양식만이 많이 좋은 곡식만이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살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곧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나일강 아주 좋은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여기 오늘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 거리로 보면 한 4분의 1이나 그렇게 이제 남은 그 지역이죠. 조금밖에 안 나, 아니면 5분의 1밖에 안 남은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죠. 코앞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어떤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죠.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봅시다. 그림을 보면 저 위에 고센 땅이죠. 거기는 그 나일강 삼각주고요. 에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서 숫곳으로 해서 예담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단 홍해 바다를 건너죠. 마라 돕가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죠. 그 시내산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은요 바로 코앞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며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정말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지 않으면 결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이라는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지금 복된 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복된 자유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아멘. 또 여러 가지로 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코앞에 세계 으뜸 국가로 가는 길도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세계를 돌아다니면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머리도 좋고요, 또 열심도 있고요, 한다면 하고요, 뭉치라면 뭉치고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코앞에 전 세계 으뜸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일본도 얼마든지 바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일본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앞에 왔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봤지만 코앞인데 그 코앞인데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배회했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은요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와요. 떼매고 와요. 봐라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근데 단지 문제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들은 견고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요 긍정적으로 받은 사람께 다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는 백성이 신장이 거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1절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통곡했는지 모르겠으면 아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나안이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만 바뀌었어요. 감정만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요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10명이 본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평가,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좋은 평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 감정과 인간 생각에 얽매인 평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어?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 거대한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 그리고 그거는 뭐 이제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데 가서 뭐해? 라고 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 잘못된 감정에 얽매이게 되면 신앙 안에서도 갑자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의 앞에도 분명히 대적이 있을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잘 나갈 수만 없어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뭐 북한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또 미국도요, 뭐 군사비 올려달라고 자꾸 하고요. 문제가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아멘. 많아요.
여러분 개인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래는 없어요. 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용기도 힘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하늘정원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것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송두리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과 원망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왔어요. 정말 이 애굽에서 바로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해냈어요.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려운 일 해냈어요. 이제 광야를 메뚜기와 만나러 먹이고 여기까지 온 것 놀라운 역사를 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 처와 자식이 노예가 되게 하려고 거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얽매이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라를 세우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복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창대하게 될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은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네가 많은 민족으로 창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가.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보내시고 400년을 거하며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거하고 다시 나오게 될 것까지 미리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불신앙이 마음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칼에 죽게 하려는가, 내 처자식을 노예로 삼으려는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한국 사회도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멋대로 향락을 즐기며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 가난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에 망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그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불신하고 하나님이 칼에 죽게 하려는가, 그리고 우리를 처자를 노예를 삼게 하려는가, 왜 여기까지 인도에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니 나을 뻔했다라고 절망 말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지도자를 바꿔야 돼. 지도자가 문제야. 모세와 아론이 문제야. 이들이 잘못된 지도자야.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뽑은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해야 될 텐데 백성이 절망 속에서 가자는 대로 간다면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돈이나 잔뜩 나눠주고 엉뚱한 짓 하는 지도자는 난 싫습니다.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뼈를 깎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게 바른 지도. 여기 보면 모세가요.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 지도자 세우자 할 때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 하자는 대로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회중 앞에 임할까 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냥 인정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아론도 원래는 잘못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아론도요,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백성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금 귀고리 모아다가 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죠.
옛날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모선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백성이 잘못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금조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사실 이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세우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지했어요. 뭐 세금 쫓게 거둔다고 그러고, 그리고 강제 노역 조금 시킨다니까 막 다 지지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야, 여기 섬겨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모든 왕을 이렇게 평가할 때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가장 악한 왕의 길을 갔다 그런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고 축복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6절부터 좀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근데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을 말하는데 아마 그 아버지의 신앙들을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분명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젖과 꿀이는 땅이다. 우리 가자,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10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할 때 이제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쉬워요. 악한 지도자 2명 뽑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잘못된 결정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점령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은 헤브론을 차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죠. 아멘. 믿음의 지도자만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우리 말 얘기 들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 크로닉이라는 사람이요, 강대국의 경쟁이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대결을 하는 마당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왜 미국을 이길 수 없나? 중국은 왜 미국을 이길 수 없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결코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00년대부터 한 400년 동안 그 여러 세계의 역사를 다 뒤졌어요. 근데 독재 국가가 잠시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전쟁에 승리하게 됐지만 초인류 국가, 최인류 국가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가장 잘하는 왕들 중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가 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있고, 독일의 히틀러가 있고,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지만 그들은 잠시 승리를 했지만 최고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국가와 민주국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민주국가는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독재국가는 단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 단점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400년의 역사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독재국가라서 세계 1위국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자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되도록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 우리가 소원하는 걸 주니까 그들은요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현충원에 갔다 왔어요. 백선엽 장군의 묘에 갔다 왔어요. 가서 잠시 묵념을 하고 왔어요. 정말 다부둥 전투에서 모든 그 북한군을 이겨낸 것이 백선엽은 아니에요. 모든 싸운 사람이 함께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영웅화시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친일 매국노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부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미래에 축복을 하시는 것이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된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 바른 말을 돌에 맞아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8절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가장 좋은 땅이야. 이게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준비하셨어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 강하지 않든,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보고 왔어요. 흙으로 만들었더래요. 거대하게 만들었더래요. 흙으로 만들어도 단단하게 이렇게 싸서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아마 발로 한번 차면 무너질 담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크세르스라든지 이 나폴레옹이라든지요, 이런 히틀러라든지 그들이 다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결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대적을 두려워하면 결코 못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줄 거야. 그 땅을 우리가 허락하실 거야.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어떤 그 예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상 예배 외에는 어떤 모임도 가지지 말라. 찬송도 하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기독교인의 모임을 카페 가서도 하지 말라. 교회가 아니라 카페 가서 하는 것도 안 된다. 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모이는데 기독교인은 카페 가서도 모임 가지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모일 때 다 QR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QR코드를 사용 안 하면 벌금을 300만 원을 물리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분명한 것은 정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입니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QR코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쓰라면 쓰고 거리 두기라면 거리 두고, 그리고 찬양도 마스크 쓰고 하고, 힘들면 마스크 쓰고 하면 힘들면 속으로 찬양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죽어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엎어져서 이 핸드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쳐다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가 두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엉터리로 해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가난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부의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저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예배를 그만두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신앙을 무너뜨리는 명령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따를 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요즘에 정의당이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 아무 상관도 없는. 아니에요. 그거 되면요, 동성애라든지요, 잘못된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큐어 축제를 이미 허락했어요.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빨가벗다시피 하고요 돌아다녀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성행위해도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나인권 장로가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의안을 부결시켰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고 있는데 이분은 장로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앞장서서 그걸 거부시켰어요. 거기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이 당이냐 저 당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이 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적을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그것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 칼에 죽고 처자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갖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참으로 사람 비유 맞추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엎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늘정원에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순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를 돼야 되고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것이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정원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축복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40년 배에다가 죽는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 대한민국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제 정말 미래가 더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정원교회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은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그 축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신앙 안에서 바른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1층 생명나무실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는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오실 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 전염되지 않도록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또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인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설교 방송은 11시 예배에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우리 모두가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 때문에 못 오더라도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으면 넉넉한 자리들이 있어요. 저 우회층도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요.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우리가 허락하지만 그저 그냥 핑계 삼아서 예배를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유아부 오늘까지 하고요. 유치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합니다. 유년부도 19일, 26일, 8월 2일, 9일 날 이렇게 하는데 주일 예배 때만, 주일 모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시간을 다해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초등부 7월 25일, 8월 1일 이렇게 했던 성경학교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연기하며 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 홍보 영상, 초등부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모두 13,711명입니다.
확진자가 39명. 광주와 수도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밝힌 내용인데요. 정청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살아야 될지 삶의 지침으로 주신 성경을 떠나면 결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법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하는 법, 화술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 버는 법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책망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을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그 속에서 새로워져야만 날마다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탁월한 어떤 그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을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일부 예배 때 저 동영상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 초상권을 허락도 안 받고 사용을. 아무튼지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성경학교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청 연합 성경학교는 8월 7일 8일 날 본교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일부터 26일부터 주일 12시 30분에서 1시 20분까지 본당에서 그 식사 시간 이렇게 하고 간격 시간에 영화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도해 보면서도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식사도 요즘에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시 30분에 본당에 올라오시면 기독교 영화가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구자는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옥상에도 다 테이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12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친교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친교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대국 또 소국 화분을 사실 우리 박창호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많이 해놨는데 원하시는 분은 그 가져가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좀 국화 대국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옥상에 있으니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보건소의 선별진료소의 컵과일 100개를 지원했어요. 시장님이 좀 그렇게 좀 부탁한다고 해서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따님이 또 다녀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나누지는 오늘은 난타나가 꽃이 폈어요. 근데 난타나 꽃은 오늘은 좀 장로님들에게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은 아래 내려가시면 난타나 꽃 핀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삽목을 해서 여기 크게 꽃 핀 거 삽목을 해서 그렇게 꽃 핀 거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번 이 어려울 때 장로님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십시다.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또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